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답변을 하시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게 그 예수님, 즉 구원의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십자가의 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 그리고 말하기를 이 십자가의 고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에서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고는 세상의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전고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당시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말이고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그리스 헬라 철학이 사람들의 관념을 지배했던 그 시대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 예수는 뭡니까? 미련한 것이죠. 요즘 세상에 누가 예수를 믿고 앉아있냐 라고 그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즉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부르심을 그들에게 있어 이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능력이며 여러분에게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지혜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지혜가 되시는 그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은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먼저 믿은 내 친구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나보다 먼저 믿었던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내가 알고 있는 주인이 그리스도인에게 그 사람의 권유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강경자 성도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원래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이분은 불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절에서 스님들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그분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죠? 네, 보살님 혹은 공양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그가 하루는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제가 물었거든요. 성도님은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되었어요? 라고 물으니까 간증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교회와 남양종교회가 함께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웃리치를 하기로 하고 5년 동안 아웃리치를 하기로 하고 계속 진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남양종교회 성도들이 함께 내려와서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집을 고쳐주기도 하고 도배를 하기도 하고 마을 잔치를 벌이고 필요하면 전기공사도 해드리기도 하고
이 성도님 입장에서 그게 참 신기했던 거예요. 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이때만 되면 항상 이곳에 내려와서 저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릴까? 대체 왜 저렇게 할까? 그게 궁금했대요. 그런 게 알고 보니까는 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기에 너무 감명이 고여서 그분이 불교를 기로하고 전향을 해서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떤 한 가지의 방법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어쩌면 영접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전하였고 우리는 이것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전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케리그마, 즉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말씀의 선포로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이 방법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의 철학을 하는 그 사람들, 오늘날 21세기 세상의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이 전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들이에요. 맞죠? 아닌가 보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못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대부분 다 글을 알고 있고 대부분 다 자기의 주관이 있고 자기의 어떤 판단하는 능력이 있고 자기가 보고 관찰하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을 추구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잘난 우리가 어떻게 이 미련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똑똑한 사람들을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도를 왜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다 알고 계시죠? 되게 오늘 어색하네요. 너무 무거운 주제라 그런가? 아무튼 예상한 분위기였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할까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본가 하면 어떤 불신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당신은 왜 전도를 해? 왜 자꾸 나를 교회 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물어본가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얘가 부름받은 성도니까, 얘가 교회 다니니까, 얘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니까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니까 틀린 건 아니죠.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전도를 해야 하는 게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 대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대체 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을까요? 저는 과거에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전도를 강조하지? 왜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지? 1년에 그 몇 번씩 전도를 하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였어요. 기도해라, 성경 봐라, 전도해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귀에 못이 박혀 안 들으셔서 혹시 듣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체 왜 그렇게 해야겠냔 말이야. 왜? 바빠 죽겠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요 자기 지혜로 결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강릉소망교회 오니까, 야, 강릉소망교회 보니까는 뭐 대학 교수님도 있고, 뭐 병원 과장님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고, 공무원 출신도 많고, 아무튼 배운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들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식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그런 게 그렇게 지식이 많아도 어떤 세상적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고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사도 역시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유신의 몸을 입고 성유신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계셨지만, 그러나 세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그를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당신의 땅에 오셨어도 당신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여러분, 성령님에 관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관하여서 그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세상은 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한 것입니까? 왜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감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감은 처음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감은 순결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설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록에 겪고 그 죄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게 되었습니다. 아감아 아감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고 아감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피하고 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본성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오죽하면 요한사도는 그가 세상을 지었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정작 그분을 영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감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게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러한 심각성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의 시로 볼 때 지금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가치하고 필요 없고 미련해 보이는 오히려 이 전도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전도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죄의 결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기는 미련한 것, 바보 같은 것이라고 인식하는 이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지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겠죠. 학생이 국영수를 모르면 얘가 스스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겠죠. 그걸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길을 모르면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물어서라고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가 성인이 되면 나는 운전을 못하겠다. 왜? 저는 그 당시에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 그냥 지도책만 보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길을 타고 도로를 타고. 저는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도를 잘 못 보겠더라고. 야,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몰고 찾아갈까, 목적지를. 다행히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뭘 주셨어요?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 여인 때문에 제가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하루는 제가 어디를 가려고 이게 휴게소를 들렸어요. 휴게소에 들려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이제 키오스크를 딱 갔는데 앞에 있는 어르신이 얼음이 개 있어. 얼음. 왜 얼음이 개 있어요? 이게 앞에 여기에는 사람이 없고 키오스크만 있는 게 이 앞에서 딱 그냥 그대로 얼음이 개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래요?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옆에 다가가서 어르신 뭐가 잘 안 되세요? 좀 도와드릴까요? 좀 도와달래. 그러면서 뭘 드시고 싶어요? 뭘 마시고 싶게요? 그걸 골라드리고 결제를 해드렸어요. 여기서 좀 이따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아유 고맙다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고마워요 청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청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처럼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과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않고 갈 수 없는 그들에게 우리는 먼저 먹은 자들로서 그 길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가르쳐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내 사람을, 내 가족을, 내 부모 형제를, 내 자녀를, 내 가장 가까운 친구를 일어나라고 깨워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영혼에게 우리가 먼저 옆에서 그들을 일어나라고 깨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잠자는 자들을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옆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소망해피게이 소그룹 전도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앞으로 3주간 우리는 강릉소망교회 모든 소그룹은 우리가 작정한 개신자를 전도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로 내 옆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도함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릉소망교회, 우리 모든 속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강릉소망교회와 우리 모든 속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